창세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둘이 갈라지게 되는 배경을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오셔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여러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많이 여행들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혹은 여행을 다닐 때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은 좀 더딘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식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좋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 말씀과도 좀 주제가 연결되긴 하지만 오늘 롯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몰락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반대에 도전의 마음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멀리 떠났지만 가끔 소식을 듣거나 만날 때에 신앙이 많이 자란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났는데 사역은커녕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하고 신앙이 나약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분들은 왜 신앙이 쇠락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같이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떠날 때는 같은 영적인 그런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살았던 영적인 사람이었던 롯이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그의 말년이 너무 쇠락하고 또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 성에서 나오다가 그의 아내는 재산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나중에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것이 들어서 굴 속에 숨어 살면서 물론 그 안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두 딸, 친딸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 나가던 그가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는 계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또 롯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많아져서 양을 치는 목동사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풀이 많은 곳, 또 물이 많은 곳에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가기 원하니까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얘야, 이제는 너도 많이 컸으니까, 독립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따로 헤어져 살자.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그때부터 롯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오늘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밴쿠버라는 이 신앙의 고향을 혹시 떠나서 다른 곳에 살 경우에 어떻게 되겠다, 그런 생각, 혹은 이곳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교훈을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리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롯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표지판, 이정표 앞에 선 겁니다. 첫 번째 표지판은 컴프로마이스라는 타협이라는 표지판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좀 수상한 느낌이 드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이 단어가 좀 수상쩍습니다.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행을 많이 같이 했겠죠.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또 이집트까지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단의 들판들을 눈여겨 보았을 겁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지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거기는 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좋은 자연적인 환경보다 이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성읍, 발달된 그 성읍이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장 2절에 보면 이 성읍들 4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성읍이 나오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많이 들어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한 성읍으로 잘 알고 있는데 뒤에 나온 아드마, 스보임은 잘 들어본 사람이 없겠지요. 신명기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그런 성질을 지닌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향락적인 그런 성읍이었죠.
요단 들판에는 물론 물도 많았지만 이런 호화스럽고 술과 마약과 매춘과 같은 세상적인 악한 재미가 많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롯의 눈은 또 롯의 마음은 현재 그곳에 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저쪽이 재미있겠는데 저쪽이 뭔가 있겠는데 라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이미 승부가 끝나버린 겁니다. 멀리 바라보니 내가 지나오면서 바라보았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가면 재미있겠다라는 또 아브라함의 어떤 그늘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삶을 펼칠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탈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한번 벗어나고 싶은, 뭔가 세상적으로도 한번 빠지고 싶은, 또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이 되고 이러면 여행들을 많이 하는데 여행하면서 좀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심신에 충전도 취하고 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가면서 그냥 다녀와서 뭐 길게 다녀올수록 신앙의 이런 마음을 믿음을 그대로 잘 갖고 올까 이런 염려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가면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뭐 한국을 가거나 이러면은 한국의 붉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에 탁 심고 아마 떠난다면은 떠나면서부터 멀리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떠난다면은 그곳에서 올바른 믿음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날 때에 신앙의 보금자리 또 신앙으로 보호받는 곳을 떠날 때는 더 깊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떠난 분들은 전략이 필요하겠죠. 정말 회식 문화, 술 문화, 그 문화가 향락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면서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내가 만날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 동료들 혹은 옛 친구들, 뭐 부모님들인데 이분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신앙을 굳건하게 짓고 처음부터 내가 신앙이라면서 보여주어서 나중에는 이들을 주님 안으로까지 돌아올 수 있게 할까 그런 전략들을 품고 가지 않으면 결심하고 가지 않으면은 쉽게 섞여 버릴 수가 있겠지요. 11절에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집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시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롯의 앞에 놓여있는 두 번째 표지판에 쓰여 있는 말은 separation, 즉 분리입니다. 분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도 일정하게 성장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분리해야 되지요. 영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안 떠나니까 문제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흩어지는 그 분리 자체는 좋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해야 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밑에서 교육받아서 신앙도 어느 정도 자랐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인 이 롯도 독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독립은 생산적인 독립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롯은 처음부터 타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파괴적인 그런 분리를 택하고 맙니다. 생산적인 독립이라면 내가 독립해서라도 나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주성, 내 믿음의 어떤 자주성을 가진 그런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롯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롯은 아브람과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4절에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13장부터 19장까지 중에 롯이 떠나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를 붙들고 자주적인 그런 독립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롯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영적인 영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지만 롯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그늘 아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목장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가 믿음의 자주성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또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큰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또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 자신의 새로운 제단, 새롭게 헌신할 예배의 결심, 사역의 결심을 가지고 가야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장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숨기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주성을 가지고 신앙을 잘 모르는 애매한 이런 분들에게, VIP들에게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해야겠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정말 좋은 이런 정신과 틀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했다면 어디에 갔어든지 나만의 어떤 목장을 만들어서 섬겨보기도 하는 이러한 생산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협의 마음으로 떠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제단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목장 참석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 갔으니 편하다 하면서 간다든지, 목사로 사역하고 나서도 딴 곳에 가서 목장이 없는 곳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이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딜 갔든지 그 마음을 붙들고 생산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 예를 제가 들 수밖에 없긴 한데 허락은 안 받긴 했는데 우리 예린 자매도 앉아 있는데 작년에 한국 한 8개월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갔어도 저한테 인천 영종도에 이제 묵게 되었는데 인천 영종도에 있는 가정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가정교회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는 곳에 네 군데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 주일마다 다 그것도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다 돌아보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정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는 찬양팀의 사역까지 감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든든한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대전에서 신학교 4년을 다녔는데 학창시절 때 얼마나 체험도 많고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교 딱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이제 교회 출석만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제 신앙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요. 근데 저희는 실습 전도사를 이제 4학년 때는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 실습 전도사를 해야만 이제 패스가 되네요. 4학년 1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역을 놓고 헌신을 안 하니까 신앙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2학년 때부터 교회를 하나 정해서 유스부, 학생부, 또 청년부 사역을 계속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양육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속한 그곳에 여러분이 배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락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세 번째 표지판은 리틀 바이 리틀, 조금씩이라는 표지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단숨에 소돔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곳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뭔가 좀 이곳저곳 문명의 혜택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소돔 가까이까지 자리를 하면서 그곳에 자석처럼 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아주 가까이 간 거죠.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1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새 소돔 중앙부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때쯤에는 목자로서의 재산인 양떼는 아마 다 팔아치운 것 같고 이제 도시 생활 모두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롯이 외적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나 잡아가지 않죠. 그 성읍의 어떤 유지, 아주 재물이 많든지 중요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롯을 잡아간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만큼 어떤 중요한 인물, 그 동네의 유지 정도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악의 구렁텅이에 조금씩 리틀 바이 리틀 접근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몰락으로 이르는 길은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악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롯의 마음은 또 아브라함의 영향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롯의 마음도 그런 악한 행위들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 불편하고 안 좋게 어색하겠죠. 그런데 점점점 끌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성읍이 전체가 다 보편적으로 악한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몇 명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가 보편적인 그런 악한 문화에, 세속 문화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것은 어디 나라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는 그 물이 탁한지 물어보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탁한지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알지를 못합니다. 물어봤자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소돔 문화는 전체가 다 타락한 곳에 롯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항상 예배를 드렸던 롯이었습니다. 아까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앞뒤에 놓고 그 가운데 목적 없이 악에 이끌리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그것인 거죠. 그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은 악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든지 악에게 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롯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냥 주일 모여서 뭐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 믿는 사람들의 생명선 같습니다. 예배 없이는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한 주만 예배를 건너뛰면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허전함,
또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유가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딜 가서든지 예배를 놓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몰락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행 중에도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가고, 또 지금은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려는 이런 마음, 그리고 예배에 민감한 마음, 예배 모든 순서에 나의 마음을 쏟는 이런 마음들이 참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장에서 그 현행자가 지난주 주보에 그 건의를 두 가지 하더라고요. 하나는 주보의 요약지, 요약 소제목을 오늘 1, 2, 3, 4 적었는데 그걸 칸이 없이 붙여서 적으니까 밑에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칸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 소제목을 좀 메모할 수 있도록 칸을 좀 늘려서 해주십시오. 그런 좋은 건의를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를 위한 기도에서 1, 2, 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3번의 기도 제목이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제목인데 이게 뭐죠? 이게 띄어쓰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조금 오해가 생길 그런 게 됐단,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과 하니까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표현처럼 들려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좀 문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요. 듣고 보니까 make sense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고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생각 없이 뭐든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라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진단 말이죠. 말이 나온 김에 또 한다면은 지난주에 주보에 프린트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 가정교회 안내에서 목장과 이제 목자 이름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지연자매가 한국에 가면서 저한테 틀을 이제 주고 갔는데 그 틀에 아마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쳐졌는데, 지난주는 어떤 한 목장의 목자 목녀님 이름이 대신에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이름이 이제 미랄 목장이라는 그 목장에 중복으로 잘못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완전 이게 오타를 한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예배 시작하면 그 주보에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만두셨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내려놓으셨나,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배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배에 집중을 못할 정도. 옆에 있는 청년 두 명이 서로 주보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 그러면서 설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난주 제 설교가 하필 또 하면서 우리 목자님들 원칙을 지킵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그래서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러면 겹쳐가지고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지난주 제가 기억해 보면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냥 뜬금없이 목사님 지난주 초원 모임 어떠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좋았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어본 거였더라고 보니까 전 아무 생각 없이 좋았지 이러고 했는데 전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그렇게 물어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 와서 음식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오해했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때 예배에 민감하고 교회 전체 상황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오해로 풀렸을 때 활짝 우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 얼마나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함께 설 때에 이 예배가 더욱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연자매도 여행 왔다가 오늘 붙들려서 바로 찬양까지 했는데 너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가지 말지. 네, 너무 좋죠. 어딜 갔든 사역자, 헌신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새 속에 속절없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교회를 만나면 더없이 좋겠지만 주위에 가정교회가 없다면은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신실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교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교회가 있다면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빨리 등록해서 그 교회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그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도 받으시고 또 작은 소그룹에도 참여하셔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몰락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표지판은 디솔루션, 용해라고 제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용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파멸, 몰락, 분열 이런 여러 의미가 있죠. 용해된다라는 거 알죠?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몰락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마지막 표지판입니다. 이후로부터 타협하고 분리되고 조금씩 그 세속의 중심에 들어갔을 때 그때로부터 롯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향받는 삶이 됩니다. 영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영향받는 삶.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녹아버리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이 전혀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얼마나 강하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는지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사위들의 태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른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은 들을 텐데 그 사위들조차도 롯을 업신여기는 그런 본문이 나오죠. 18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육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육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비웃음 픽하고 비웃은 거죠. 이 성이 멸망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셔야 하는데 그냥 웃음거리로 그렇게 넘겨버린 거죠. 젊은 사람이 어른의 말을 우습게 할 정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만 그렇습니까? 가장이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도 더할 나위가 없었지요. 그의 아내는 소돔의 재미에 한껏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아쉬워 돌아보았다가 죽고 맙니다. 딸들은 소돔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짓을 뒤에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 아버지 아이들을 낳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모든 가족들도 하게 되죠. 롯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실패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었는데 소돔성에 2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죠. 20년 이상을 살면서 그리고 그 성에 유지가 되면서도 그 성에서 의인 한 명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돔성인 의인 한 명 없어서 멸망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봐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 숫자만 있어도 구해줄 거야. 40명, 30명, 20명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구해주겠다. 10명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의인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속한 곳에서 그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지요. 사도 바울이 만약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다면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 목자님 한 분만 그곳에 계셨더라도 20년 동안 의인 10명은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롯은 목표 없는 삶을 살다가 조금씩 그 성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고작 자기 목숨 하나 구하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온 그런 구원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돔에서 20년간 유지로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살아갔던 롯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어려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어려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롯을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석에 보면은 삶이 어려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어려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에서 살았지만 행복한 삶이 아니었죠. 엄청난 고통,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유지에다가 편안하고 돈 있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재미있을 것 같죠. 일탈하면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삶이 괴롭습니다. 성경은 롯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괴로운 삶이었고 단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없는 삶, 원칙을 놓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없었고 출발하면서부터 타협하면서 파괴적인 불리함을 통하여 조금씩 그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반면교사로서의 롯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언제든 우리의 삶에 이런 기준이 사라질 때, 삶의 목표가 사라질 때 흘러 먼 곳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